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3년입니다. 조금 어색하네요. 늘 2022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다가 2023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빨리 좀 적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2023년 올해 1월 1일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나사렛 사람을 복귀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 편씩 씁니다.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그 모든 설교문을 올려놨습니다. 한 20년 정도 설교문이 다 올라 있습니다. 1000편 정도 되죠. 아직 1000편 되진 않습니다. 900, 하여튼 1000편 가까이 됩니다. 몇 달만 지나면 1000편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성경 본문으로 한 설교가 여럿 있습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가는 성서 일과에서 택하니까 본문이 같은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3년 전에 설교 본문이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6년 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마태복음 2장 13에서 24 이 본문은 6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 지나간 거 6년, 9년, 12년, 15, 18년 쭉 되겠죠. 그걸 확인하고 이 설교 본문을 이번에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관없이 정하다 보면 그 3년 주기니까 3, 6, 9, 12, 15, 18 그 해에 그 3년 주기와 그 성경 성서 일과가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세 가지 본문이죠. 구약, 서신, 복음서입니다. 그걸 한 편씩 하다 보면 한 6년에 한 번 겹치기도 하고 9년에 한 번 겹치기도 하고 합니다. 이번에 6년 전 거하고 겹치더군요. 본문이. 그리고 제목도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지는 제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시간이 있으면 비교해 볼까 싶기도 해요. 근데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입니다. 자, 전체 설교는 설교 시간에 했으니까 그 문맥을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보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제가 붉은 글씨로 바꿨습니다. 일전에 저는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다비아 샘터교회 예배가 시작된다는 그 초대 글을 쓰면서 그거 올렸거든요. 작년까지는 대구성서 아카데미, 대구 샘터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를 했고 이번 새해 1월 1일부터는 다비아 샘터교회 설교자로 설교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언제까지 거기에 다비아 샘터교회에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나이도 좀 많이 들었고 또 건강도 계속 받쳐줄지 아닐지 모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과 설교 담당해요. 그러니까 임시직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성격이 다르긴 한데 담임 목사가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제도에 들어가서 제가 예배와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 초대의 글을 쓰면서 그 안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오르거든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가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모든 글쟁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뭐 소설, 시,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판사의 그 재판 뒤에 쓰는 선고문, 결론 말이에요. 그것도 그럴 겁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글이 진행되죠. 초대의 글을 쓰면서 이제 70살이라고 하는 70살에 뭐 다시 또 설교를 시작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70살이면 이제 보통 은퇴하는 나이인데 뭐 70살에 뭐 다시 설교 목사를 한단 말이냐.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대구 선수 아카데미 원장으로 여태까지 20년 넘게 했죠. 사실은 21년 10월인가 9월부터 대구 선수 아카데미 원장을 했으니까 만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대구 샘터교회에도 설립을 했고 서울 샘터교회도 설립을 했어요. 그 두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목회 형태는 아닙니다. 한 목사가 두 교회 담임 목사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단에 가입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형태로 제가 목사 활동을 한 겁니다. 아마 그 2003년, 4년, 5년, 6년 그때의 설교 비평이라는 글을 씀으로써 대구선수 아카데미와 제가 이름을 많이 알려지게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대구 지역에서 작은 목회자들 설교 모임과 지성인 기독교인들을 위한 인문학적 성서 읽기 운동 그런 걸로 끝났을 겁니다. 별로 이 지방 대구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데 이게 뭐 전국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조금 특이한 기회에 설교 비평을 함으로써 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고, 근데 그때부터 대구 선수 아카데미가 그 아카데미의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근데 그러한 전체 흐름 속에서 제가 대구 샘터교회와 서울 샘터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회자의 상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대구 샘터교회는 이제 끝냈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 대구 지역에 대구 선수 아카데미에 조금 더 결속해서 교회 활동, 예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비아 샘터교회라는 작은 예배 공동체가 결성이 된 겁니다. 거기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설교만 담당하고 제가 건강이나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하지 못할 때는 그리고 또 적절한 다른 뭐 젊은 설교자나 담임 목사를 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분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임시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70살에 뭐 이렇게 설교를 새로운 예배 공동체에서 한다고 하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70살 돼도 또 설교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런 살이 되니까 영혼이 더 순수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핑계일지도 모르는 자기 합리화일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허튼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살이 되니까 영혼이 더 순수해진다는 걸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살은 나의 이런 살은 특별히 병이 있지 않는 한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정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0대 보다도 자기가 거기서 60대에 딱 멈춰버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수행하고 정신적인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은 70대가 훨씬 더 왕성합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스스로 그렇게 느끼니까요. 성서 텍스트를 보는 안목이 더 종합적이고 또 실질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 이런 살과 얽혀진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살이 이렇게 좀 시들어가는 나이가 아니고 오히려 영혼이 더 순수해지는 나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와 아주 완전히 천사처럼 뭐 그렇게 순수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정반대예요. 더 인간적으로 사는 삶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이거 하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어쩌지 그런 걸 너무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사람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근데 이런 살이 되면 그런 데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수준이 높게 되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그게 아름다운 게 돼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이제 엉뚱한 일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한 어중간한 상태. 그래도 비교적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게 막무가내가 아니라 여태까지 수행하듯이 붙들어왔던 신학적인 방향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제 그 70살 나이를 얘기하면서 영혼이 순수해진다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설교 시간에 한 건 기억하시죠? 그나 한마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이게 죽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70살쯤 되면. 또 하나는 제가 그거를 알고 외우고 있었는데 다시요 보겠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 나오지? 하나는 미안합니다. 제가 설교가 머릿속에 잘 들어 있었는데 이게 다른 얘기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놓쳤어요. 네,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안 나오네요. 대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성에서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면은 그래서 하나는 있죠. 하나는 죽음을 실제로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 예. 자, 요건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다가 요걸 딱 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요.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기자가 생각했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에 좀 필요한 대목을 짚는다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꼭 묶여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가 생각하지 않은 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 중요한 대목이라서 말씀드린다. 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예,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될는지요 하는 대목입니다. 요- 고급스러운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참 인생살이에서 좋은 경험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하죠. 근데 누구와 같이 먹냐 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인생살이는 비슷하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막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 먼저 하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 낳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일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그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긴 한데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또 실질적으로 느껴야 돼요. 음. 예수님과 같이 식당에 갈 기회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게 약간 오해 소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충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아니, 예수님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인데 그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죠? 아니, 그걸 실제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제가 예수님을 낮춰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예. 내가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인간으로서 말이죠. 이번에 설교 제목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에게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친근하게 느껴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우리는 그를 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친근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친근하게 느낀다고 말을 하죠. 뭐 기도해서 그분에게 간구하고 친구처럼 지낸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어,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이죠. 그러나 초월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간적으로 가깝게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실존이 불안하긴 하나 창조와 종말 사이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요. 어떤 그 독일 그 신학자들 중에 한 파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학파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데 그런 표현에 따르면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중간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사는 거죠. 그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창조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 실존은 불안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존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어느 산문집 제목입니다. 러시아를 여행하고 와서 쓴 산문집이죠. 하나님의 손 맞죠?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똑같은 뜻으로 저 단어를 쓴 건 아니고요. 요 단락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겨울 나뭇가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생명 창조자가 완성자이니까 그런 기운을 느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그걸 실감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좀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고요.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제 조금 저 설교문을 쓸 때 약간 문학적인 느낌이 와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겨울 들판 그리고 겨울 밤하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인 거죠. 거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기대서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다음 대목에서 또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인 예수께서도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비슷한 것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자칫하면 정 목사가 예수님하고 수준이 비슷하다고 저런 얘기하는 건가? 왜 예수님을 자꾸만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으로 깎아 내리려고 하지? 그런 오해를 살만합니다.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앞에서 70살은 영혼이 더 순수해지는 것을 느끼는 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허물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는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자로서도 이 말이 교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그런 것들을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0살의 설교자로서 얻게 된 자유일지 몰라요. 그 교리적으로 이게 잘못될까봐 하는 염려를 내려놓고 자유스럽게 설교를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 이게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차원이 저에게 가져졌는지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도 이제 그런 거죠. 예수의 신성을 무시하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나는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신학과 교리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표현도 좀 예민하긴 하죠. 저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라니까요. 그 정통 교부에서 설교 다른 대목에 나옵니다만 예수의 본질을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인간이고 참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성을 빼놓은 예수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을 아주 친근하게 느낍니다. 정말 친근하게. 이런 표현도 좀
어, 어떤 듣는 분들에 따라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친구처럼 느끼는 거죠.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 아, 대단한 관계인가. 예수를 정말 깊이 알 수 있는 그 통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 설교 전체 구도가 세 단계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 그 지명이 예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는 것이 한 단락이고요. 구체적인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낮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마을에 태어난 그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나사렛 땅에 나사렛이라고 했을 때는 뭐 공중에 있는 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 지구 표면에 있는 어떤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건 땅이에요. 땅.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땅. 나사렛 땅.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출가할 때까지 산 사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첫 번에는 나사렛,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예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에요. 똑같다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었느냐? 저는 물론 신이 아니죠. 다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겁니다. 그럼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 그 문제는 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저도 뭐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인간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와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이 뭐냐 하는 질문을 잠깐 했어요. 예수도 나사렛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트로폴로지, 인간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인간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약점, 한계가 보여도 그게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제 거기 또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또 완성되는 과정이니까요. 만약에 있는 상태 이대로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걸 끝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 말이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더 안심이 되는 건 예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으로, 즉 제한적인 인간성 안에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좀 교리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완전하시냐 아니냐 하는 거죠. 당연히 완전하죠. 근데 그 완전하다고 하는 게
공중을 날아다닌다거나 신처럼 천사처럼 공중부양한다거나 뭐 먹지 않아도 산다거나 그런 점에서 완전히 아닙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음, 제한적 요소를 다 갖고 사셨어요. 그게 좀 안심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배가 고파요. 외로워요. 뭐, 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어요.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사셨다는 겁니다. 음, 우리와 똑같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좀 천만다행이에요. 신이 인간의 약점을 그대로 지니셨다는 이 비밀, 이게 성육신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5만 가지 약점 가운데서 살지만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그에게 일어난 부활 생명, 그게 사실은 완전한 인간됨이죠. 완전한 생명이니까요. 근데 이걸로 딱 설교가 끝나면 또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완전한 생명, 인간, 뭐 부활 이런 것들의 관계가 어떤지 아직 여기서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설교 한편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질문을 질문으로 남겨두고 한 가지 관점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와 똑같이 인간에게 약점을 그대로 안고 사셨던 나사렛 예수, 우리도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보자. 나사렛 사람처럼 각각의 자리에서 두 발을 땅에 딱 딛고 괜히 인간인 사람인데도 자기가 아닌 척하고 그리고 사람의 품위도 막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참되게 사람으로 살아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설교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